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구약과 신약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약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을 벌써 받아가지고요. 신약이 다 들어가셨죠? 몸속에? 네. 네, 오늘은 신약을 좀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준비하고 또 말씀드리기 전에 고린도전서에 파가 나오는데 4개 파가 있거든요. 무슨 파죠? 네, 우리 교회에도 파가 있는 것 같아요. 앞파, 뒤파, 좌파, 우파. 파를 좀 섞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귀찮으시겠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자기가 주로 안 앉는 자리, 그걸 좀 찾아가 보시겠어요? 네. 그래서 앞쪽에 계신 분들 조금 저 뒤쪽으로 좌파 우파. 근데 요쪽으로 여기 잘 보이는 쪽으로 이동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팔을 옮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뒤파가 앞파 쪽 됐고요. 쪽파가 대파가 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어디쯤 가고 있을까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 그 다음에 장소.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알아야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를 확인할 수 있는데 시간이나 장소를 모르면 특별히 성경의 신약은 기록 연대순으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좀 시간에 관련돼서 장소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쯤 가고 있을까? 일명 냅킨 신약 개론. 여러분들이 냅킨 있으시죠? 냅킨에다가 둘이 앉아서 커피숍에서 앉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 냅킨을 뒤집어 딱 해서 신약은 이래라고 그냥 그려주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냅킨 색깔 비슷하죠? 네, 한 장씩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장에는 시간 순으로, 뒷장에는 장소 순으로 하겠는데요. 신약 구약 때처럼 여러분 이제 종이를 받으셨으면 랜드스케이프 모양으로 포트레이트 말고 랜드스케이프 모양으로 해서 접으시는 건데요. 이렇게 3등분 하셔가지고 접으시고 이렇게 3등분해서 접으시면은 앞뒤로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3등분해서 접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드리면 이거는 포트레이트, 그죠? 이거는 랜드스케이프, 풍경화 이렇게 사진 찍을 때 랜드스케이프 이렇게 해서 하여튼 랜드스케이프든 포트레이트든 똑같습니다. 일단 접어주시면 접으셨죠? 그리고 우리 친구한테 설명을 해준다. 우리 냅킨에 적어서
신약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안 목사님 안 계셔서 굉장히 당당하게 했는데 오늘 안 목사님 계시니까 괜히 주눅이 드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괜찮습니다. 이거는 찌내면 안 됩니다. 접은 거기 때문에. 네. 이 가운데에 6, 7을 써주시면 됩니다. 6, 7.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 5, 6, 7, 8 숫자를 써주시고요. 여기에는 1, 2, 3, 4. 예, 센터를 먼저 잡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9, 10, 11, 1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10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2가 뭐가 나올까요? 아시는 대로 12제자 또 네, 지파 끝? 또 뭐가 있을까요? 네? 12해, 예. 12대문 또 12돌, 요단강 건널 때 12돌 또 네, 12달도 있죠. 12개월 12시간. 예. 다양하게 12시간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볼 때 10이라는 단어에 많이 초점을 맞추는데 이 시대도 10이라는 구약도 12시대였죠. 예. 기억하시는 분들? 네. 12시대 신약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시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12시대 가운데 시대 순이지만 복음서는 여기 4개를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3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역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체험이 중요하고 예언이 중요한데 먼저 순서상으로 마태, 그 다음에 마가, 그 다음에 누가, 그리고 요한. 네. 그래서 이게 복음서의 전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사도행전이 역사서지요. 그래서 역사서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이렇게 쓰면 되는데 사도행전은 특별히 제일 복잡하고 힘든 그래서 그리고 특별히 역사의 모든 전 과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이해하면 사도행전과 함께 체험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시간 관계상 그 시간에 무슨 서신서가 쓰였는지를 같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굉장히 많이 나눌 수 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를 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3장, 3장, 3장씩 나누면 됩니다. 사도행전을 13장부터 그러면 14, 15, 16까지 13, 14, 15까지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 17, 18까지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 20, 21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그 나머지가 7장인데요. 22장부터 28장까지 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를 형성하는 첫 번째 단계였기 때문에 여기를 교회라고 쓰게 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5장부터는 1차 선교여행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는 2차 사도행전 19장부터 21장까지는 3차 사도행전 22장부터 28장까지를 4차 혹은 감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4차로
보고요. 그 다음에 10번째는 기록은 안 돼 있는데 사도 바울이 5차 선교여행을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째는 후기 사도 혹은 일반 사도라고 하는 사도들의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번째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네, 예, 요한 계시록. 그래서 계시록.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이 시대적인 흐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한 권이지만 특별히 사도행전을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가 성경의 서신들이나 성경의 내용들이 신약의 거의 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12시대를 이렇게 나눈다. 그렇게 먼저 시작할 수 있고요. 복음서는 총 4가지인데요. 왜 4가지로 4개나 쓰였을까요? 질문입니다. 네, 다른 관점. 무슨 관점? 네, 그래서 다른 관점도 다르고 수신자도 다릅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면 좋겠는데 2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릇 모양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십자가로 4가지 복음, 4개의 복음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관점이 예수님에 대한 관점인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볼까요?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 인자 혹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 막, 누까지는 보통 인성에 초점이 있다면요. 요한복음은 하나님 대심, 신성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역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의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십자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면 십자가의 모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현할 때 관심을 이렇게 두시고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밑에 한 번 더 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총 여기는 4개를 그려주시고요. 5개죠. 여기는 3칸으로 그려서 9분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첫 번째는 관점인데요. 두 번째는 이제 족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관점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관점을 확인할 수 있는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면 마태복음 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드리러 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누구라고 하는 거죠? 유대 사람의 왕. 예,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 유대 사람의 왕.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요. 마가복음은 뭘로 오셨다는 거죠? 종의 가장 큰 사명은 섬김을 나타내는 마가복음에 우리 잘 외우시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 그게 어디죠? 예,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우리말 성경이긴 한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네, 그래서 마가복음의 관점은 종으로 오신,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누가복음 19장 10절 시작.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 사람의 모습, 인간의 모습, 인성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인간의 초점, 인자의 초점을 가지고 누가복음 쓰여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찾아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네, 시작.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오시기로 약속했던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가 누구죠? 메시아의 원래 뜻은 기름을 부음 받은 자. 예, 기름을 누구한테 붓죠? 네,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고요. 신약에 가면 메시아가 아니고 같은 이름인데 메시아랑 그리스도는 같지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적인 표현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적인 표현이라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복음서에 가면 이제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죠.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자, 그러면 족보를 한번 볼게요. 족보가 있는 복음서가 있고 없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족보가 있는 복음서 2개 있는데 뭐일까요? 네. 두 개는 50%? 마태복음, 누가복음. 네, 정답. 마태복음은 왜 족보가 필요할까요? 왕이니까 왕의 족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뭐라고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게 족보의 시작이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 1장 1절에 족보가 등장하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 왕으로 오신 왕의 족보가 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족보가 쭉 가서 예수님까지 가는 그런 족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족보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종은 족보가 필요가 없어요. 섬기러 오기 때문에 섬기러 왔는데 내가 누구 아들이고 누구는 나를 낳고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족보는 필요 없고요. 누가복음은 있습니다.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인간으로 오시면 표현하는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의 족보가 달라요. 마태복음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서 예수님까지 가는데 누가복음은 누구부터? 예수님, 요셉 하면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에 끝나는 게 아니고 누구까지 가는 거죠? 아담까지. 아담이 누구라는 거죠? 인간. 그래서 인간의 자손. 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3절에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거꾸로입니다. 예수님, 요셉 올라가서 아담까지 가는 족보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은 족보가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인데 족보 필요 없겠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족보가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온전히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경배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 순종의 삶. 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복음서인데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구나. 족보를 다 확인해 보니까 정말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뭐가 된다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너희들이 복종하라 하는 관점에서 쓰여졌습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겨라. 그래서 특별히 마가복음 관계, 인간관계 있죠. 인간관계.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다. 어느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인간관계가 어렵든 손님과 인간관계 먼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안에 열심히 잘 하다가 다음 날에는 열심히 안 하고 그런 종업원도 있고 스시맨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안에 있겠죠. 하여튼 그리고 관계하는 또 물건을 가져오는 뭐 이런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관계가 있죠. 여러분들 다 인간관계 때문에 힘드시죠? 네, 우리 옆 사람을 좀 보겠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이렇게 좀 위로를. 네, 힘들 때 마가복음을 딱 피는 겁니다. 아이고 예수님도 이렇게 섬기셨는데 내가 섬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마가복음을 피는 거죠. 누가복음은 인간이 되라.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인간으로 오신,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그래서 우리를 잘 아시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분이 진정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전해야 됩니다 하는 과정으로 많이 적용점이 소개되어 있는 거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누가복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3장 16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상을 이처럼이 어떤 이처럼이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이런 다른 그러나 비슷한 적용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이제 더 세밀하게 깊이 들어가는 것들은 조금 후회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다음 또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겠지만 이런 개혁을 갖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전체를 그릇으로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포근한 또 풍부한 놀라운 능력이 이 복음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유대 사람들에게, 또 종으로 오신 예수님 로마 사람들에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있지 않은, 특별히 누가복음은 묘사가 많아가지고요, 여성분들, 여성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그래서 여성 예배 때는 누가복음을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특별히 쓰여진 대상, 그리고 세밀한 묘사를 통하여 여성분들의 감수성 같은 것들을 많이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여성분들이 많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사도행전이 길고 또 장소도 복잡하고 좀 힘드실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을 내가 이제 남에게 냅킨에 적어서 쓸 수 있는 그 정도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탄생하는 역사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쭉 진행되는 선교여행이 복잡하기도 하고 좀 잘 모르겠고요. 또 서신서가 쓰여졌는데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요즘에 큐티를 하고 있죠. 본문은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언제 몇 차 전도 여행 때 쓴 서신서일까요? 2차? 3차? 1차? 자, 몇 차? 네. 3차? 이것이 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하고 서신서하고 이 몇 차 여행 때 진행됐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요거 관련해서 우리가 서신서는 총 몇 개지요? 13개? 바울 서신서는 13개. 그리고 바울이 쓰지 않은 일반 서신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공동 서신은 네? 3개? 예, 일반 서신은 몇 개죠? 네. 요것이 끝나면 이제 다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행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1, 2, 3, 4차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때 1차 때는 바울이 몇 권? 한 권. 2차 때는 몇 권? 3차 때는 몇 권? 4차 때는 몇 권? 5차 때는 몇 권? 네. 요것만 되면 헷갈리는데, 2차 때 몇 권이라고요? 한 권. 2차 때는 2권. 3차 때는 4차 때는 5차 때는 3권. 요것만 달라집니다. 그래서 1차 때부터 이 5차 때까지 지은 성경 구절 1 플러스 2는 죄송해요. 너무 쉬운 걸 지금 일단은 요거부터 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성경을 한번 써볼게요. 그런데 그냥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유치하지만 뭔가를 만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네. 첫 번째는 뭘까요? 갈라디아서 썼는데 중요한 부분은 바울 서신은 수신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는 받는 사람이 누구는 거죠?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래서 바울 서신서는 받는 사람이 대상이 되고요. 그러나 일반 서신은 어떻게 되는 거죠? 쓴 사람. 요한 1서는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유다서는 그런 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내용을 한번 채워볼게요. 이렇게 갈라진 상처. 상처에 뭘 발라야 되죠? 후시딘. 약을 발라야 되죠. 네. 약은 야고보서는 누구? 바울이 썼을까 안 썼을까요? 안 썼어요. 누가 썼어요? 야고보가. 네. 그래서 갈라진 상처에 약을 발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살 아파요. 네, 살살 아파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뭘 썼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네. 그러더니 상처에서 고린내가 나요. 네. 고린. 네. 고린내가 나네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안 되겠다. 이거는 병원에 갈 일이다. 로마 병원에 갔어요. 진리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그냥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로마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로마 병원의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고리새? 아닌데 왜 빌빌거려?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래서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닥터가 다이렉트하게 디스크립션을 해주는 거예요. 닥터가 다이렉트하게 디스크립션, DDD. 네. 그냥 그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닥터가 직접 설명을 해준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를 정해줘. 베드로. 이 사람 베드로 보내. 베드로.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외우시라고. 네. 그래서 베드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뭘 했을까요? 거기 요가 있잖아요. 요가 3개나 있네요. 그래서 선택했어요. 어떤 요가 좋을까? 베드로 갔는데 베드로 여러 개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 중에 요를 이제 정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유희를 즐겼대요. 유희를 즐겼다. 그리고 건강에 좋은 삼계탕을 먹었다. 자, 죄송합니다. 네. 여기에서 야고보는 공동서신이고요. 그 다음에 또 공동서신은 여기 베드로 전후. 그 다음에 네. 지금 바울 서신이 13권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실제적인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미에서는 바울이 만약에 한 권 더, 그러니까 히브리서 그런데 한 권을 더 바울 서신인지 아닌지 지금 아직도 정확한 의미에서는 결정이 안 됐거든요. 히브리서가 바울 서신이면 바울 서신이 몇 개죠?
4개. 공동서신은 그러면 헷갈리시는구나.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7개거든요. 그러면 14, 7 딱 떨어지잖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서가 그렇게 바울이 정말 지었을 거라고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작 미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히브리서가 이렇게 오면 바울 서신 14개, 공동서신 7개, 완전수 7, 7이 14 딱 나오는데 그렇게 안 하시려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울 서신이 14개면 좋은데 히브리서가 여기로 넘겼기 때문에 바울 서신은 13개, 일반 서신은 8개, 7개에서 하나 플러스 이렇게 외우면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외워볼게요. 시작. 갈라진 상처, 약을 발랐는데도 살살 아팠어요. 그래서 꼬린내가 났어요. 로마 병원에 갔어요. 에베소, 고르세, 빌빌거리네. 의사가 다이렉트로 디스크립션을 줬어요. 베드로 가라고. 요한, 그러니까 요 1, 2, 3이 있었어요. 골라서 열심히 유의를 즐기고 삼계탕을 먹었대요. 네. 야고보서 그다음에 베드로 이렇게 공동 서신입니다. 그래서 1, 2, 3, 4, 3 이게 베드로 바울 서신의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을 읽을 때 뭐랑 같이 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근데 갈라디아서는 오직 믿음 그랬는데 야고보서는 행함. 요 시기가 같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행함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뭘 강조하는 거죠?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행함이 없는 것들을 강조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살살. 그래서 2차 여행 때 16장부터 18절을 볼 때는 어디를 같이 보는 거죠? 서신서의 데살로니가 전후서. 19장부터 21장까지는 3차 여행인데 그때는 고린도 전후 로마서. 그 다음에 4차는 이건 성경 순서가 아닌 거죠. 여기 빌빌도 여기는 빌레 몬서, 빌립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요 순서는 성경 순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요 시대에 같이 쓰여진 본문이고요. 디모데, 디도, 베드로, 베투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노래를 불러야 될 때가 왔습니다. 노래는 성경 목록과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행전, 로마서. 잠깐만요. 바빠요. 자, 어디까지 했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그 다음에 이 노래 모르셔요? 다시 갈라디아서.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자, 시작. 사도행전,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디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히브리 잠깐만요. 네.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브로 전후 한 1, 2, 3 안 맞아요?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이며 성경 66권이다. 네. 그런데 26장까지 나왔거든요. 39, 27인데 다시 5, 6, 7, 8, 9 어디 갔어요? 10, 11, 12, 10 죄송합니다. 에베소, 빌립보, 월, 11, 그 다음에 골로새, 그 다음에 13, 14 잘 가고 있는 거죠? 14,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빌레몬, 히브리, 시그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록된 성경하고 그 다음에 성경상 기록하고 요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좀 헷갈려요. 또 왔다 갔다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순서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갈라진 상처 약을 발랐는데도 살살 아팠는데 고린내가 나고요. 로마 병원에 갔더니 에베소 고립에 빌빌대지 말고 내가 처방을 주겠다. 그래서 베드로 그래서 해서 유다서 히브리서까지 이렇게 순서를 외우면 그 순서에 맞도록 되겠습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같이 지금 냅킨을 놓고 내가 아는 분하고 성경을 같이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고요. 1차 때 같이 봐야 될 거 뭐라 그랬죠?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그 다음에 살전, 사루, 그 다음에 고린도, 그 다음에 로마서,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어요? 이렇게 다 아시는 분 별로 없을 텐데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하나, 둘, 셋, 넷, 다시 셋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개. 히브리서까지 만약에 바울 서신이라고 하면 거기까지 포함되겠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 유다, 히브리서 이렇게 공동서신, 일반서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는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그 때를 몇 년이라고 보는 거죠? 몇 년? 33년. 33년. 그 다음에 사도행전 처음 교회가 시작되고요. 한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35에다 10을 더하면 48이고요. 1차 여행 때는 2년 동안, 3차 여행은 몇 년? 3년 동안, 4차 여행은 몇 년? 3차 여행은 몇 년? 4년 동안, 4차 여행은
5년 동안, 5차 여행은 6년 동안. 네.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우리 네, 잠깐만요. 네. 사도 바울이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1차에는 2년, 3차에는 2차에는 3년, 3차에는 4년, 4차에는 5년, 5차에는 6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진행되거든요. 그러면 48에 2를 더하면 50, 50에 3년을 더하면 53에 4년을 더하면 57년도에 5를 더하면 62, 62에 6년을 더하면 68. 이렇게 연도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망육녀가 이때 지어진 것은 아니에요. 훨씬 후대에 지어졌지만 그러나 시간상으로는 이런 시간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진행하는 관계상 이렇게 12시대가 있고 그 시대별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각 시대별 같이 볼 수 있는 그 성경이 있다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 4차 때는 요걸 뭐라고 보통 표현하죠? 4차 때 4권, 네. 요거를 옥중서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바울은 감옥에 이렇게 꽁꽁 갇힌 건 아니고요.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지 못하지만 누구든 오면은 온 사람들과는 만날 수 있었던 상태에서 이 4권의 옥중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달고 고달프고 굉장히 빌빌거리셨겠죠. 그 옥중에 있을 때. 그래서 그렇게 외우셔도 좋겠습니다. 뭐 잘못한 거 있나요?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신약 몇 권이라는 거죠? 27권에 대한 그 내용들을 적고요. 이제 뒷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뒷면도 이렇게 나누시고요. 지도를 그릴 텐데 총 3개의 큰 S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면을 통해서요. 큰 S, 성부할 때 S, 성부할 때는 S는 아니죠. 서브린. 그리고 여기에 또 S를 하나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큰 S를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S. 잘 안 보이신가요? 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흘러가는데요. 성부는 S가 아니자요. 그런 분들 위해서 Sovereign, Savior, Spirit 이렇게 그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지도. 그리고 여기 이제 시냇가가 됐다고 생각해 주시고 여기에 징검다리가 3개 놓여져요. 그런데 이 징검다리는 건너가다가 장화신은 아저씨가 빠지게 되죠. 이탈리아 구두를 신은 아저씨가 빠지게 됩니다. 이 섬의 이름은 구브로 섬. 여기는 그레데, 크레테 섬. 여기는 시칠리아, 시실리.
이거는 여기는 로마. 여기 조그만 섬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몰타 혹은 멜리데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폭풍 가운데 난파했던 섬이 되고요. 여기 여러 섬이 있는데 제일 유명한 섬은 밤모라는 섬이에요. 밤모가 뭐죠? 네, 요한이 계시록을 썼던 장소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대부분의 지도는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이집트 나일강 삼각주가 있고요. 여기에 강낭콩이 있고 줄기가 나서 잎이 난 지역이 있습니다. 요걸 뭐라 그러죠? 요거는 위에는 여기는 예복강. 네, 잘하시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할 것에 여기 안디옥, 여기는 유대 지방, 여기는 수리아 지방.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이 큰 지역은 갈라디아. 그래서 갈라디아 언제 나오는 거죠? 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여기는 아시아. 아시아에 두 성이 큰 성이 있는데 하나는 에베소, 또 하나는 따라란딴 골로새. 또 여기는 환상을 본 지역인데요. 환상. 마게도냐는 여기거든요. 마게도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죠? 이리로 오라. 그래서 여기 아시아에 선교하려고 했었는데 드로아에 가서 뭐라는 거죠? 마게도냐로 오라는 환상을 보고 드로아로 갔죠. 그러더니 마게도냐의 첫 성의 이름은 큰 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빌립보. 그 밑에 있는 성이 살살 아픈 데살로니가. 요 밑에 여기는 사실은 이렇게 바다로 돼 있고요. 요 끝에가 아테네. 그 옆에가 고린도. 꼬린 냄새가 나는. 이렇게 하면 지역적으로 신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지역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10분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10분 남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누구랑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그래서 C.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한 지역은 요 C 지역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 넘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도 받고요. 방언도 하고 핍박도 받고 흩어짐을 당하게 되는데 어디로 흩어지는 거죠?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와의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쭉 올라가서 수리아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지도를 그리려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1차 전도여행은 요한복음 몇 장부터라고 사도행전 몇 장부터라고 했죠? 13장부터 15장까지. 그것을 우리는 이거를 화살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I C가 무슨 뜻이죠? 나는 본다.
뭘 보냐면은 이렇게 복잡하죠? 예. 뭘 봤냐면 땅콩을 본 거예요. 땅콩. 예. 땅콩 같지 않겠죠? 이렇게. 예. 땅콩을 보고 그 다음에 오리를 봤습니다. 오리. 오리가 안 보이시나요? 저는 보이는데.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게 4차 여행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너무 복잡하게 그려드렸죠? 예, 맞아요. 예루살렘에서 세상으로 가는 거 첫 번째 사도행전. 그 다음에 구부로 가서 여기 아달리아 그리고 버가 그 다음에 여기 가는데 루스드라 더베. 예, 루스드라 더베.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여정 이것이 1차고요. 2차는 이렇게 가서 들어와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리고 다시 와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안디옥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 그게 1차, 2차, 3차는 쭉 진행 가서요. 에베소 가서 여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에베소에서 안 가고 사람들 배를 통해서 다시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신 거기 들어가면 뭐가 된다는 거죠? 잡히고 죽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여기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 4차는 그래서 재판받아서 나는 로마 시민권이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로마 법에 를 따라서 내가 처벌받아야 된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데 여기서 뭘 만나는 거죠? 광풍을 만나서 몰타라는 멜리데 섬에 갔는데 거기 보블리오라는 추장이 있었고 그 추장의 가정들을 회복시키고 어디로 가는 거죠? 로마로. 이게 4차고요. 그 다음에 5차는 어떻게 됐냐면 스페인도 가고 5차에는 성경이 뭐였었죠? 5차. DDD가 뭐죠? 디도는 이 크레데 섬에 사역하는 목사였었죠. 그래서 크레데, 스페인, 여기 디모데를 통하여서 그 사역했던 것들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하나하나 다 할 수는 없어서 지도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초청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걸 좀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일단 지도상으로는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본인이 지도를 한번 그려보는 거죠. 오늘 사실 이것도 해야 되거든요. 여기 수요 예배도 나와요. 수요 예배. 수가 여리고 에베소 예루살렘 베들레헴 수요 예배. 시간이 없어서 수요 예배를 못 드리겠네요. 수가 여리고 예루살렘 베들레헴 수요 예배가 있고요. 여기 또 있어요. 위에가 보면 갈릴리 가봤나요? 막 달라고 해요. 뭘? 가나 초콜릿. 또 있는데 다음에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더 하진 않고요. 마지막 한 2, 3분 남았으니까 신약 성경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그렇게. 그래서 지도랑 같이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제 복습하는 차원인데요. 저를 좀 봐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5, 6, 7, 8, 1, 2, 3, 4, 9, 10, 11, 12 마, 대, 마가,
누가, 요한, 왕, 인간, 하나님. 왕, 종, 하나님. 네. 그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고요. 족보가 있고, 족보가 없고, 족보가 있고, 족보가 없고. 왕은 경배하고 순정하고요. 종은 섬기고, 인간은 전하고 사랑하고. 네. 사도행전은 여기 쭉 진행되는데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5, 33, 37. 그래서 16장부터 18장, 19장부터 21장, 22장부터 28장, 29장은 우리가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5차.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5차. 5차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러나 성경 이후에 기록된 이후에 5차를 스페인과 그레데와 디모데 전후서를 쓸 수 있다. 그다음에 여기는 후기, 사도, 그리고 계시록. 계시록은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계시록은 21장, 22장에서는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나 있는. 예. 자, 그러면 여기는 교회의 시작이고요. 이제 요거랑 함께 읽어야 될 서신서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약을 바르고요. 살살 아프고, 그리고 네, 보린내가 났어요. 그래서 로마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에 빌빌거려 닥터가 다이렉트하게 그랬더니 베드로 그랬더니 요가 3개 있었고 유희를 즐긴다. 그리고 삼계탕을 먹었어요. 네. 그래서 고린도 그냥 만든 것 같지만요. 이 고린도 전후에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꼬리내 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라든지 결혼과 이혼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냄새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꼬린내랑 관계가 있어요. 잘 만들었죠? 네. 네. 그렇게 하고요. 일단은 지도와 관계된 부분은 처음 하는 부분이라 지도라까지 연결을 시켜드리면 좋은데 아직 시간적으로는 좀 부족해서 다음 시간이 되면 지도랑 한 번 더 연결시켜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 제목으로 기도할 때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지금 신약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나눈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신약을 조금